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버나움이 가장 북쪽을 중심으로 살짝 왼쪽에 항상 그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 가버나움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수 이렇게 중간을 보면 오른쪽이 이제 거라사인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제 로마인들이 도시를 10개를 세웠죠. 그래서 10개의 도시의 땅, 그래서 데가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데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 숫자로 열이고, 그 다음에 폴리스, 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유식해지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라사의 지방, 그 중에 10개 도시 중에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거라사인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보면 가다라라고 이렇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 다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 이방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 것으로 봐서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힘도 세요. 네, 그래서 귀신 쫓을 때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혼자 가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혹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혼자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보니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이게 티셔츠가 이렇게 하얘요. 검은 티셔츠를 입었는데 하도 그냥 뛰어다녀가지고 소금기가 그냥 하얗게 그냥 등에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요? 귀신같이 알아본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라.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 열고 보니까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풀려 몰려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뭐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뭐 이렇게 쇠사슬 다 묶어놔도 그런 거 다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예.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군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이렇게 오해는 있죠. 이제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의 중에서 백부장이 나오죠. 그 백부장은 그 밑에 그 군인이 1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천부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0명은 안 됐고 6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0개 모이면 뭐 만부장이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만부장은 뭐 얘기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10개 모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기온.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6,000명 정도의 군대가 모인 것을 레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태죠. 우리 그 귀신 들린 자 이제 8장 처음에 나왔을 때 7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그가 이제 7 귀신 들려서 그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6,000마리의 귀신, 뭐 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어떤 의미겠어요. 그 삶이 자기 삶이 아니죠, 이미. 이렇게 뭐 깜빡깜빡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발작하는 순간, 아닌 뭐 멀쩡한 순간. 근데 멀쩡한 순간이 있겠어요? 6,000마리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다 한 마리씩 이렇게 발작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시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있어서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튀는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돼지떼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6,000마리가 2,000마리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돼지들이 막 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다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2,000마리의 돼지가 아까우셨을까요? 네. 하나님께는 2,000마리의 돼지가 아까웠을까요? 네. 우리에게는 2,000마리의 돼지가 아까울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의 치료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나간 것도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구원이 어떤 구원 아래에 있느냐? 죄로부터의 구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병의 치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이것이 구별이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귀신들도 떠나가고 우리 모든 질병들도 다 떠나가게 되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았죠. 이제 누구에게 좋았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좋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 본 사람들이 있죠. 뭐 돼지 주인, 농장 주인들. 그 다음에 이제 레기온이라고 그랬는데 2,000마리밖에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4,000마리가 더 죽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4,000마리가 더 죽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떠나가시기를 제발 좀 물러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이제 떠나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자신의 삶에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변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주시니까 그가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무덤까지도 가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따라오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일일이 고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레기온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을 내어쫓 쫓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을 얘기할 때 territorial spirit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귀신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센 데는 집회 같은 거 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뭐 그런 데는 안 간다. 샌프란시스코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동성애와 뭐 그런 것들의 천국이죠, 그쪽이. 그래서 뭐 그쪽으로는 뭐 집회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쫓으셨다는 것은 거라사에 있는 거라사 지방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무력화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는 어떤 영들의 조직, 귀신들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귀신들 조직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6,000마리가 되니까 조직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많이 해주시잖아요. 구약에 없는 얘기죠. 구약에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가 없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 군대 귀신을 쫓으신 거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원래 그 짧은 복음서임에도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대부분 축소하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히 마귀와 사단을 멸하기 위하심이죠. 그리고 그 조직 밑에 있는 가장 하부 조직, 쫄자 귀신들,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귀신들을 멸하시는 일을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계속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에 사로잡힌 자, 눌린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적 싸움들을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치료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달아놓으신 공로를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승리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히려고 하는 귀신들이 존재해요. 그런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언제나 그 구원, 그 큰 구원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맞닥뜨리면 어떨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맞닥뜨리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군대라는 것보다 더 큰 귀신 이름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게 지금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기시는 자, 쫓아내시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 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주시고 또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 모든 공로가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불러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를 향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는, 우리 정말 공동체를 향하는 더러운 것들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정말 방해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여전히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